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을 교독합니다. 라반과 부디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는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은총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얼굴 보니까 즐거워집니다. 시작. 왜 자꾸 목사님은 어색한 걸 자꾸 하라 그러는지 모르겠죠. 그래도 여러분, 즐거움이 먼저 오기 전에 즐겁다라고 선포하면 즐거운 일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당신을 보니 즐거워집니다. 시작.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저는 사회자니까 당신이라 그러지만 여러분은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래야지 옆에 분하고 당신 그럼 좀 이상하잖아. 그래도 다시 한번 직분을 불러주면서 시작. 자, 제가 3번씩 하는 이유는 안 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 위에층 한번 아멘. 위에층이 더 센 것 같은데 아래층 아멘. 위에층 아멘. 자, 여러분 단어 가운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국어사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을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기쁜 마음일 겁니다. 각 개인에게 원하는 것이 충족되어져서 기쁨이 가득 찬 상태의 마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새로운 환경을 바꾸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바꾸어 보기도 하고 또한 좋은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아름다운 곳을 찾아서 여행을 해보기도 하죠. 이처럼 많고 다양한 곳에서 기쁨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 기쁨은 그렇게 큰 기쁨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금세 또 잊어버리고 잠시 머물렀다고 사라져 버리고 말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특징적인 사실은 사람은 환경과 조건이 아닌 사람으로 인하여 큰 감동을 받은 기쁨은 놀랍게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환경과 조건은 쉽게 사라지는데 사람으로 인하여 찾아온 기쁨은 오래 머물더라는 겁니다. 당시 그 사람으로 느꼈던 그 기쁨이 계속적으로 기억되기도 하고 마음의 여운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제일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 가운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기쁨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행복 중에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사람으로 인한 큰 기쁨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람이 많은 가슴에 오래 여운도 남고 기쁨이라고 하면,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사람 때문에 찾아온 슬픔, 사람 때문에 찾아온 아픔은 오래 남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좋은 사람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늘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겠지요. 그래서 사람으로 인한 인생의 결과가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먼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또 살림을 하려고 이삭을, 아들을 통해서 며느리를 보기로 결정을 하지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 있는 가장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자신의 고향에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자기 주변은 아무리 보아도 좋은 며느리감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던 고향에 가서 좋은 며느리를 찾아오라고 자기 집에서 있는 신실한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4절은 이 내용이죠. 내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이 종 엘리에셀은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쫓아서 약대 10필과 선물을 싣고 아브라함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 간다고 어떻게 며느리를 찾아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에게 좋은 며느리감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먼 길을 가서 그 동네 입구에 들어가서 우물가에 가겠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 중에 물을 길르러 온 여인, 이 처녀 아낙네들이 있으면 제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게 물을 주고 또 내가 끌고 왔던 이 낙타 10필에게도 물을 주이는 여인을 만나게 하옵소서. 만약에 내게도 물을 주고 나를 넘어서 이 낙타 약대까지 생각하는 이 여인을 만난다라고 하면 그 여인을 우리 주인 아들의 며느리감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고 가는 겁니다. 이런 기도 내용이 창세기 24장 13절 14절에 이루어가죠.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절에 보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 마을을 갑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머물렀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물 길리로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아가씨, 내게 물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물동이를 먼저 채우지 않고 처음 본 나그네인데 물을 떠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떠다 줬는데 이 사람이 약대 10필을 끌고 온 거예요. 사막을 지나왔으니 사람만 지친 것이 아니라 짐승도 지쳐 있으니까 얼른 또 우물가에 가가지고 자기 물동이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또 물을 떠다가 이 낙타 10필에다가 물을 주게 되어집니다. 이때 장면을 창세기 22장 18절 19절에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절에 보면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자기가 정말로 기도한 대로 이런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여인의 이름을 물어요. 규시여, 그대의 이름이 뭔고? 그대의 집은 어디고? 그대의 부친은 누구시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따라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그 여인 집에 가서 청혼을 하지요. 결국은 이 여인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처녀가 바로 이삭의 아내요, 야곱의 어머니가 되는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리브가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후에는 남편 이삭에게는 갑절의 복을 받게 하는 아주 좋은 협력자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녀들에게는 훌륭한 가문을 세우는 여인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여인은 남편과 가문과 자녀들을 세우는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던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리브가는 어떤 여인이었길래 이런 복된 여인이 되었는가를 깨달으며,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도 너무나 좋은 리브가처럼 좋은 사람들이 되시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셔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복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리브가는 어떤 여인이었는가? 첫째는 배려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배려하는 사람이다. 이 배려는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 이걸 배려라고 말합니다. 즉 남을 위하여 마음을 애쓰는 행위를 배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의 리브가는 예전처럼 물을 길러 우물가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가보니 물을 길리려고 하는데 왜 낯선 분이 물을 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자기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고 하다가 물을 떠다가 먼저 그 나그네에게 물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물을 줬는데 그 옆에 가보니 이 사람이 꼴은 낙타 10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도 이 사막을 지나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다시 우물에 가가지고 두레바가 물을 길러가지고 그 낙타에까지 물을 먹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20절에 이러고 합니다. 급히 물동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낙타는 사람보다 몸집이 크다 보니까 물을 더 많이 먹겠지요.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에요. 10필이나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빨리 자기 물 떠가지고 가야 되는데 물 기르려고 두레박질하는 것도 수고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길어다가 이 사람이 지금 몰고 온 낙타에도 물을 주는 겁니다. 엘리에셀에도 물을 주고 그 지쳐있는 낙타에도 물을 준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 여인은 자기 물 길르러 왔어요. 자신 물 길러 가기도 힘든데 나그네에다 물을 줘야 되죠. 나그네가 끌고 온 낙타에까지 물을 줘야 되죠. 참으로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리브가는 자신의 힘듦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처음 보는 나그네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졌고, 또한 나그네가 끌고 온 이 지쳐있는 낙타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는 아주 감동의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체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너무나도 배려 있는 감동의 여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목마른 낙타에게 물을 주어야 할 사람은 당연히 엘리에셀입니다. 그 낙타를 끌고 온 사람입니다. 당시 리브가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리브가는 아무 책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리브가는 엘리에셀이 낙타에게 물 주는 것을 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신의 이익보다 남의 모습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배려라는 것은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는 마음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위한 마음을 배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리브가는 자신의 물만 떠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도 더 수고스럽게도 지금 자기의 물을 요청하는 엘리에셀의 물을 주고 엘리에셀이 끌고 온 이 낙타 10필에게도 물을 주는 아주 감동하는 배려 깊은 이 여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비유해 볼 수 있죠. 혼자만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음식을 혼자 맛있는 걸 먹으면서 굉장히 기쁠 겁니다. 또 늘 남에게 얻어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얻어먹으면서 굉장히 기쁠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자신보다 남에게 대접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을 대접해 주는 사람. 이 사람 또한 기쁘기 때문에 그걸 합니다. 혼자만 맛있게 먹는 사람 기쁠 겁니다. 남에게 뺏어 먹는 사람, 얻어 먹는 사람 기쁠 겁니다. 늘 남을 대접해 주는 사람 기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기쁘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열매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혼자 먹으면서도 기쁘고 남의 것 얻어먹으면서도 기쁘고 내 것 대접하면서도 기쁘지만 그 후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는 너무나 각각 다른 열매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물을 한번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동화 가운데 이런 거 있죠. 동물 두 마리가 서로 끈이 뒤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먹이가 있습니다. 근데 끈이 먹이까지 가긴 짧아요. 서로 먹으려고 땡기잖아요. 서로 자기 거 먹으러 갑니다. 앞만 가도 이 서로 묶어놓은 끈이 이게 하니까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두 마리가 어떻게 합니까? 화해를 해가지고 자기 거 먹지 않고 상대편을 먼저 먹으러 갑니다. 가서 똑같이 다 먹지요. 또 이쪽 와가지고 자기 거 다 먹지요. 그러니까 서로 배려를 하니까 둘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배려는 결국 서로의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며 목마른 짐승까지도 배려할 줄 아는 이 감동의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이 여인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배려할 수 있는 마음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시영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신과 의사지요. 국민 건강, 자기 개발, 자녀 교육, 다양한 주제로서 아주 명강사입니다. 이분이. 특히 이분은 그동안 심리적으로 실체가 없다고 느껴졌던,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실체가 없으니까 인정이 안 됐는데 세계 정신의학 용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세계 정신의학 용어로 화병이 그냥 화병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정식으로 만든 분이 이시영 박사님이신데, 이분은 아주 뇌에 관한 것을 대중화로 쉽게 이해시킨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행복한 독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챕터 가운데 밝고 긍정적인 마음이 건강 장수를 부른다. 밝고 긍정적인 마음이 건강 장수를 부른다라고 하면서 한 부부 이야기로 출발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예요. 아주 휘영청 보름달이 떠 있는 밤입니다. 부부가 이제 달을 보다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저 달 좀 보세요. 아주 감동적으로 저 보름달 좀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무뚝뚝한 경상도 남편이 말합니다. 와, 달이 니 보고 뭐라 하냐? 여러분이 농담이지만요, 똑같은 상황에서 정반대의 반응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감동적으로 보는데 한 사람은 감동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같은 코미디를 보면서 깔깔깔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우리 뇌 속에는 50여 종의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의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에는 신경 전달조가 한 50여 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저장되어 있는 주머니에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것이 곧 우리 몸에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요. 그래서 좋은 마음을 먹으면 좋은 물질이 나오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쁜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말합니다. 세상사 모든 일이 마음 먹게 달렸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70%나 훨씬 높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 상태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물질인데 그것이 뭐냐?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이랍니다. 그래서 세라토닌은 정신의학계에서 잘 알려져 있는 물질인데요, 이 세라토닌은 치료제입니다. 우울증, 강박증, 중독성, 충동성, 폭력성,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치료하는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라토닌이 많은 사람이 행복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행복하다 느껴질 때 나오는 현상이 뭐냐? 배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려는 자기 자신이 행복을 느낄 때 배려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배려가 만들어지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라토닌은 정서적이며 감정적 행위를 비롯해서 인간이 몸과 정신에 생기는 활력을 부르는 일을 하는데, 이분이 아주 간단하게 그럼 세라토닌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세라토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누구에나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이 증진시킬 수 있는 것, 이분이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첫째는 뭐라 말하느냐? 걸어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루에 5분 이상씩 가슴을 쫙 펴고 보폭은 짧게 하고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과 뇌가 이 상호작용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몸에 이 걷는 게 굉장히 좋대요. 이 걸으면서 특히 공기 좋은 곳, 이 산길을 걸으면요, 아주 굉장히 자기 몸에 세로토닌이 많이 이 향상되어진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 씹어라 그러더라고요. 뭘 씹느냐? 사람을 씹는 게 아니라 음식을 씹어라. 그럼 음식을 어떻게 씹느냐? 30번 이상 씹어라.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제 자신을. 제가 음식을 먹다 제가 세어보니까요, 저는 15번에 다 넘어가더라고. 그리고 정말 더 씹으려는데 20번 이상을 머물지 않더라고요. 그 30번을 여러분 입안에 이게 음식물을 씹는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30번 이상을 이분은 씹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뇌는 음식을 섭취하고 15분 내지 20분이 지나야만 인지가 된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른지 배가 고픈지 잘 몰라요. 그리고 있다 보면 포만감을 이제 느끼기 그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30분 정도를 씹으면서 음식을 천천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세로토닌이 사람은요, 이게 많이 증진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꾸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뭐냐?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몸에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을 칭찬해 주래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세상에서 코가 제일 예뻐 해주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정말 헤어스타일이 제일 멋있어. 나는 정말 뭐 백설공주야. 하여간 뭐 아닌 것 같지만 진짜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자기 자신을 여러분 늘 새롭게 해주라는 거예요. 꿈이라는 거예요. 꿈이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의 칭찬은요, 뇌를 긍정적 마인드로 자꾸 만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참 이쁘다고 하는 사람은 이뻐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마음의 컨트롤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좋은 점을 하여튼
칭찬해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 보면서 얼마나 칭찬했어요? 칭찬보다는 검은 게 또 생겼네. 이거부터 먼저 보잖아요, 여러분. 칭찬을 해주라는, 칭찬해 주라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분은 공부하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집중 시간은 잠자는 잠재의식을 깨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공부를 하다 보면 뭐냐? 깨닫는 은혜가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아하하고 이분은 아하 체험이라고 말했는데요. 아하하고 깨닫는 순간 세로토닌과 도파민 물질이 굉장히 많이 쏟아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기 싫으면 성경이라도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깨닫는 순간 여러분 몸에 좋은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을 읽으면 또 졸음부터 오니까 어떡하죠? 다섯 번째는 뭐냐? 즐겨라라고 말합니다. 보는 것도 즐기고 듣는 것도 즐기고, 그러면 자율신경이 안정의 효과를 한다. 그러면서 즐기면서 기쁨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많이 웃는 사람은 이 세로토닌이 무궁무진하게 생긴다. 무궁무진하게 생긴다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웃음 치료사들 보세요. 무조건 많이 웃으라 그러잖아요. 많이 웃으라고. 여러분 웃으십시오. 즐겁게 생활하십시오. 여러분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많이 생긴 사람은요, 결국은 자기의 행복을 느끼게 되어지고, 이 행복은 어디까지 연결되냐? 배려하는 마음까지 연결됩니다. 왜 배려가 안 될까?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점검하십시오. 나는 정말로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의 좋은 점을 찾고 있는가? 나는 정말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루하루 행복하시면서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삶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여인은 두 번째는 선한 결단의 사람이었어요. 이 엘리에셀은 자신의 간절한 기도대로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자기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도 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묻죠. 네 일이 뭐고 내 아버님이 누구시냐? 그러면서 그 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 창세기 24장 23절에 기록합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리고 그 집에 가가지고 부모를 만나고 그 집에 오라버니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실 아브라함이 보낸 종인데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당신의 딸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딸을 우리 주인집에 며느리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부모들이 그 초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여서 뭐라고 하나? 우리가 결정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결정할 것이 아니고 누가 결정해야 되느냐? 결국은 본인 리브가 딸이 결정해야 될 이야기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50절에 기록하죠. 라반과 부디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래서 엘리에셀은 너무 기뻐가지고요, 부모의 허락을 받고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리브가에게 이제 가나안으로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신랑 얼굴도 못 봤습니다. 성격도 누군지 몰라요. 그저 아브라함이 보낸 이 엘리에셀 종의 이야기만 듣고 자기가 지금 수락해야 되느냐 말아야 될 상황입니다. 당시 상황은 요즘과 달라서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시집가면 평생 동안 친정 식구들 얼굴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열흘 동안이라도 좀 집에 있다가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리브가는 과감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을 따라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57절 58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라고. 58절에 보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라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 리브가의 아주 이 대단한 결정을 의미하죠. 최고의 결정자는 이제 본인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가라 그래도 본인이 결정하지 않으면 안 갑니다.
아무리 엘리에셀이 왔다 그래도 본인이 결정하자면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과감한 결단을 내린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를 맺는 일, 우리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륜지 대사라고 할 정도입니다.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몸도 잘 갖고 와야 되고 또 먼 길을 떠날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동안 길러주신 부모님과 오라버니에게 감사의 마음도 전해야 되고 작별의 마음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과정을 포기하고 이제 떠나야 됩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이 여인의 결정, 결국 이 여인의 위대한 결정과 결단은 밧단 아람에서 이름도 없이 살아가야 될 여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어져서 복의 근원의 가정이 되어지고 이삭의 아내가 되어지고 끝내는 야곱의 어머니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여인으로 남게 되어짐을 봅니다. 이 여인의 위대한 결정, 이 결단이 그의 삶과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게 되어지는 걸 봅니다. 사람에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결단입니다. 결단이라는 말은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며 결단한다고 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지금 자기의 모든 조건을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과감히 자기의 결단을 선택하였을 때 이 리브가는 평범하게 살아간 여인이었지만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위대한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지게 되어짐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수많은 작든 크든 결단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결단을 하십시오. 거기에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복의 근원을 만드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에셀의 얘기만 듣고 자신의 집을 떠나는 이 리브가의 결단,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죠. 사실 리브가 입장에서는 본인이 결정하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결정해 달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도 이 리브가의 결정의 용기, 결단의 용기 대단합니다. 이제 떠나는 이 리브가를 향해서 오라비가 뭐라 말하느냐? 축복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당신의 후손들은 어떤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성문을 박차고 정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60절에 말하죠. 리브가에게 축복하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지어다. 결국 후에 리브가는 어떤 여인이 되어지는가? 가족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가족을 위로하는 자. 어떤 경우냐?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마음이 지금 슬픈 가운데 있어요. 이제 이삭 또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와가지고 그 집안의 모든 눈물을 닦아줍니다. 위로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에 평안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60절에 기록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위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집안을 위로하고 평안을 만들고 기쁨을 만드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위로란 말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는 걸 말합니다. 슬픔을 달래주는 걸 말합니다. 가정의 평안을 만들고 가정을 세우는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특히 앞으로 며느리 봐야 될 집이 있다면 이런 며느리 보십시오. 며느리 볼 집 별로 없나요? 아멘 소리 작은 거 보면 손주 며느리도 며느리예요, 여러분. 에? 이런 며느리 들어오길 바랍니다. 정말 가정에 위로를 주고 가정의 평안을 만들어주는 그런 며느리. 그리고 어떤 은혜가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에 복을 주는데 이 아브라함은요 손이 귀한 집안이에요. 아브라함도 100세 때 자식을 얻었고 또 이 이삭도 나이가 들었는데요 자식이 60이든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식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한꺼번에 줍니다. 쌍둥이를 주는데
에서와 야곱을 동시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출발을 만들게 되어지지요. 이때 장면이 창세기 25장 24절, 25절, 26절에 이루어갑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대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을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랬습니다.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복을 주는 은혜를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좋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배려의 사람이 되시고 선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리브가 가정에 주신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은총이 늘 주님 안에 거하길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주간되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워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냐 할렐루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리브가의 가정이 일어난 것처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리브가 한 사람, 좋은 사람이 한 가정을 세웠고 한 민족을 세우는 출발이 되어짐을 봅니다. 리브가처럼 우리도 배려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안에 선한 결단력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늘 위로하며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믿음과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리브가처럼 우리도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내게 주셔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주변을 세우고 또 나라와 민족도 세우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세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여 나도 배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선한 결단하는 사람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고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오늘도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좋은 사람이 먼저 되어져서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배려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때문에 선한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의 사람이 되어져서 무명의 여인이었지만 천만인의 어미가 되어주고 민족을 세우는 여인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또 이웃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